쥐어짜는 삶에서 누림으로.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꽈당 넘어지는 것이죠. 분명 무릎이 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무릎에 난 상처를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괜찮아요. 분명히 다쳤는데 아직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무릎에 까진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눈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그리고 입이 삐죽 나오더니 그때서야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놀았는데 상처를 보는 순간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으아 울어버리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면 이걸 느낄 때가 많죠. 항상 울음의 크기가 상처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잘 놀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갑자기 눈으로 본다고 더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상처를 눈으로 보는 순간 갑자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릎을 보고 울지는 않죠. 우리는 통장 잔고를 봅니다. 날라오는 카드값 청구서를 보죠. 아이들의 성적표를 봅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매우 독특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은 우리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보죠. 머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이빨에 뭐가 끼진 않았는지, 화장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거울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희 큰딸은 행복해지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막 행복해합니다. 저도 그 행복한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 딸을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딸 바보 같으신가요? 다시 돌아올게요. 거울은 왜 본다고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본다고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쑤시개로 빼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쑤시개를 찾다가 내가 이쑤시개를 왜 찾았지? 그 목적을 깜빡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지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빨에 이쑤시개가 낀 채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일은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망할까 봐 말해주지도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도 중요하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건망증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용서해야 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친절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이것을 비춰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능을 율법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두 번째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어떠한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를 비춰줍니다. 이것을 말씀의 복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삐뚤어짐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씀의 거울의 기능은 첫 번째를 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를 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복음적 기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가 누구인지 까먹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되고 축복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하라, 두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계에서는 하라가 아닌 보라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도 이렇게 저렇게 살라는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막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키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엇나가 있는지를 비춰주면서 똑바로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요, 부담이요, 압박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짐이요, 부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누르는 율법의 시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돕다 보면 여전히 복음의 시대가 아닌 억누르는 율법의 시대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규칙과 규범을 잘 따르며 살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것을 끊어야지. 그런데 다시 그 죄에 더럽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제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습니다.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말이 되냐? 스스로를 책망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고3 수학여행 때 이제 친구들과 놀러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제가 완전히 뻗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겠다. 정든 세상이여, 이젠 이별이다. 그 이후로 친구도 끊고요, 세상 친구도 끊고 세상을 등지고 교회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한마디로 슈퍼 종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종교 생활을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봉사를 잘하고 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저에게 신앙생활은 그거였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제 삶이 자꾸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억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어서 이후에는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은 더 높아져 갔습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너짐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라 이놈아.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저에게는 실패한 제 자신을 보며 채찍질하는 것 외에는, 다그치는 것 외에는, 쥐어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은 중압감으로 말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중반 결국 시한폭탄이 터져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부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슈퍼 챔피언이 아니다. 난 루저다. 그렇게 주저앉아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스스로 루저라 여기며 자격이 없다 여기며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비추는 거울로 발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제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아, 이거 할 만한 명령. 이건 충분히 내가 순종해 할 만한 내 의지와 내 도덕성과 내 성품으로 할 만한 말씀. 그런 말씀은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우쭐하게 했죠. 근데 또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내가 상태에 좋으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은혜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해볼 만한 말씀이야.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다시 결심해보자. 이렇게 느끼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피하고 싶은 말씀이죠. 보면 막 정신 건강에 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다. 정욕적인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것 간음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너무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전혀 다르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거운 명령이나 의무나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 그러니 미움 안에 갇혀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 그러니 이 사랑을 흘려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지, 그러니 난 더 이상 중독이 주는 그 일시적인 쾌락에 마비되어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건강한 기쁨과 상급을 향해 살아갈 자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넘을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말씀을 제가 걸어가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식이에요. 복음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자 달라진 존재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싸우는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순종하기 위해 제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어요. 정신 차려. 전도사가, 목사가 그럼 되겠어. 몰아붙여서 저는 바른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내가 어떠한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향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싸움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과 의무로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자유이며 안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은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껴서, 아멘 아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싸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착하고 옳은 행실을 통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쥐어짜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붙들고 싸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 만큼 난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엄청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쥐어짜서 예배도 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패자들을 향해 여러분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도 무너지고 실패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만큼 쓰디쓴 정죄와 자책이라는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갈수록 고달퍼지고 무거워지고 쓰디 써지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른 삶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로 바르게 살기 위해, 진짜로 순종하기 위해, 진짜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룬 업적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안에서, 종교적 열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이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한마디로 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해야, 배설물과도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로 결정할 거예요.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자신의 업적도, 성공도, 외모도 배설물과 같다는 말은 인생 사는데 아무 쓸모없다, 다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외모, 학벌, 소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싸움이었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싸움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죄가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려고만 애씁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근데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무엇이죠?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나를 누구로 바라보고 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나는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점점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을 때 죄가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오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시간과 자원과 열정과 에너지를 허탄한 것에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쥐어짜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이 고백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죄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이 고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몰아붙이고 채찍질하고 쥐어짜는 삶에서 이제 나는 온전한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세울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로 결정할 거야.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실패와 부족한 행실은 저를 실패자라고, 저를 루저라고 정의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력이 만땅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그 진리에 집중하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행한 일을 따라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디 싸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몸부림치고 쥐어짜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안식과 쉼과 체험을 누림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기꺼이 넉넉히 걸어가는 그 누림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과 기도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실패와 죄와 연약함,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말씀이 어렵고 예배가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쥐어짜는 삶이 아닌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넉넉히 죄와 세상을 이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자유와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 참된 자유와 누림과 안식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